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 두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11절에서도 14절 먼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서부터 1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아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1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실 때에 진짜 잘 오셨네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예, 이곳이 여러분들의 천국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여러분들 영혼의 안식을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언제든지 이곳에서 주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고 이곳에서 주의 성령의 공급하심에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복의 근원과 복의 통로로서의 귀한 믿음의 제단, 이 제단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신앙 모든 것들이 맞닿을 때에 거기에 강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성령의 스파크가 더 강하게 영적 파장 가운데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우리의 모든 더러운 모든 것들까지도 다 내어 쫓기고 다 고침받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 귀한 성령의 역사가 이 제단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삶을 살아가려 한다 할지라면은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두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접해봤습니다. 로마서 말씀과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을 접해봤는데 이 두 말씀은 모두 누가 쓴 거게요? 로마서하고 에베소서 말씀을 누가 썼어요? 너무 양반들이라 대답들을 안 하죠. 딱 아시면 딱 대답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썼다고요? 중요한 거는, 분명한 거는 김덕신 목사 쓰진 않았어요. 예, 저는 절대 안 썼어요. 쓸 자격도 없고 쓸 수도 없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는데 두 말씀이 모두 다 일맥상통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맥을 분명히 같이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셨지만 이 말씀이 주는 의미와 이 말씀이 주는 그런 의미가 거의 비슷하구나 하는 것을 아마 아셨을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에 대해서, 때의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점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너희도 언제까지 이렇게 살려 하느냐. 이제 깨끗이 청산할 것들은 청산하고 버릴 것들은 다 버리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과 개념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일을 해나가는 그런 도모하는 그런 삶을 절대 살지 말아야 할 것을 로마서 말씀에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에베소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어떻다고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예요. 점점점 때가 악해질 때마다, 악해지는 그 시간들마다 주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련히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그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니까, 세상이 그렇게 세상이 악하단다 할지라면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주저주하려 하느냐, 너네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머뭇하려 하고 자꾸만 그런 식으로 시간을 허비하면서 그렇게 살겠느냐. 거기서도 주시는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무엇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난 술 안 마시는데요. 로마서 말씀에도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시고, 또 방금 에베소서 말씀에도 나는 술 안 들어요. 그러면 방탕한 삶이 아니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나는 술을 안 먹었으니 나는 방탕하지 아니하니. 이런 식으로, 그런 도식으로 자꾸만 해석하려 한다 했지. 그건 잘못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새벽에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 여기서의 방탕이라고 하는 건요, 허비하는 개념이에요. 허비한다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직전에 때와 시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 세월을 아끼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주시고 난 이후에 곧바로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연이어서 주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사도 바울이 그냥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왜 그때 그 상황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방탕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색 잡기에 그냥 능하고 술 먹고 그냥 남들에게 그냥 피해를 입히고 그냥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그냥 세워라 내오라 하면서 그렇게 그냥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방탕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단다 할지라도 정말로 때가 악함으로 정말로 한 순간을 한 시간은 매 분초마다 순간을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꾸만 뒤로 미루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못하면 내일 모레 하면 되는 것이고, 시간은 많은데 널널한데 그냥 그런 식으로 자꾸만 시간을 허비해 보이는 것은, 이것이 바로 방탕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술을 안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방탕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주를 위한 시간으로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임의로 버려지는 그런 시간으로 자꾸만 그렇게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할지라면은,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방탕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방탕한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탕이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두 말씀을 접목해 가면서 맥을 짚다 보니까, 정말로 영적인 잠에서도 우리가 깨어나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만, 그 잠에서 깨어나야지만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제가 이 두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잡은 건데요.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떠올려지는 그런 인물들이, 세 인물들이 있어요. 세 인물들이 있어서 이 구약시대 이 세 인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오늘 좀 말씀도 계속 많이 찾아볼 겁니다. 찾아보시면서 그렇구나, 그 시점이라는 것이 어떤 시점에서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어떤 시점에는 왜 이렇게 그들이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그 시점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되뇌이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복하면서, 통회하면서 새로운 서원과 결단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떠올려지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은요, 비파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늘 새벽을 깨우면서 늘
부지런히 주를 섬겨갔었던 그러한 성군 다윗이었었는데, 그가 실수한 것이 한 2번 정도 있었었죠. 하나는 인구 계수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했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벌을 처음 받았고, 그 후에 받은 거죠. 첫 번째,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세바의 아내를 간음하고 나서 자신이 그것도 죄인냐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덮어두려 했었던 거,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 모든 것도 덮어두려 했었던 그 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다윗 같았으면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할지라면은 진두지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봉장에 서야 될 인물이 누구였냐?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그렇잖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그냥 그 어린 청년 그 다윗이었지만은 그냥 맨 앞에 선봉장에 쓰는 겁니다. 남들 다른 이스라엘 장수들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때에 의연하게 담대하게 비무장으로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군대 이름 그거 하나 믿고 나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다윗 같았으면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 블레셋과의 그 모든 전쟁과 전투에서 뭔가 치열한 전쟁이 있을 것이다 싶으면은요, 다윗은 그냥 뒤에서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다윗이 아니라 항상 앞에서 선봉장에 서서 진두지휘해서 적들을 격퇴하고 물리쳤었던 그 인물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욕하고 있는 그런 바세바의 모습을 보았었을 때, 그때 그 시점이 언제냐?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전쟁 중이었어요. 전쟁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쟁통이었다는 것은 비상시란 얘기예요. 비상시에 왕이요 한가로이 낮잠을 잔다?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나태와 안일함과 게으름은 세트로 간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다윗의 이 근원적인 근본적인 어떤 제 결과는 뭐 간음과 그리고 간접 살인과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그런 거짓과 위선과 이 모든 것들이 죄의 명목들이 다 되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죄의 명목들의 모든 단초를 제공한 게 그게 뭐였느냐? 영적 나태였습니다. 모든 원인은 영적 나태에서 오게 된 거예요. 게으름에서 오게 된 거예요. 안일함에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 이 나태와 안일함과 게으름은 세트로 함께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다윗 같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치열한 전쟁터에 그냥 장수들 다 보내고, 그럼 자기는 그런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는 할지라면은, 그러면은 자기 성에 들어가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해야죠. 하나님, 제가 직접 전면에 제가 이 전투에 나가진 않는다는 할지라도 저는 후방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 군사들이 다치지도 않게 하시고 목숨 잃지도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우리 이스라엘 군사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기름 부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저 이방 저 민족들이 깨달아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야 될 그 다윗이 이제는 나태와 그리고 안일함, 이전에도 뭐 다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 다 이기게 하셨었는데 이런 안일함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게을러지니까 이제 뭐 잠이나 자야 되겠다. 그렇게 자고 낮잠을 자고 나서 이제 저녁 무렵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빨리 우리 이 전쟁의 그 동태를 살피면서 빨리 연락책을 통해서 정말 보고를 받고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어슬렁 그냥 왕궁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 바세바도 그냥 바세바가 아니라, 따라하세요. 옷 벗은 바세바. 그냥 바세바가 보인 게 아니라 옷 벗은 바세바가 보이고, 옷 벗은 바세바가. 그러니까 다윗도 인간이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그걸 주체를 못해가지고 그냥 죄를 범하고 만 겁니다. 이 모든 것의 단초는 바로 게으름과 나태와 안일함이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죄를 짓게끔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낮에같이 단정히 해가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 이런 이 모든 말씀들은 다 너희들이 나태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절대 안일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절대 게을러져서는 절대 안 된다. 늘 깨어 근신하여 늘 주를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깨어 근신하여 주를 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말로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서 지금 이빨을 드르렁 내면서 으르렁 대면서 그렇게 삼킬자를 찾고 있는 사탄들이 온갖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악한 세대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거기에 맞물려 그렇게 삶을 살려 하겠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어느 시기인데 내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살려 하느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다윗은 거기에서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요, 누구를 살펴보냐면요, 이제는 여호수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 보면은요, 성경책 좀 한번 펴보세요. 여호수아를 가장 대표하는 상징적인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했었을 때라든지 어떤 때든지 항상 이 여호수아를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뭐냐면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예, 아침에 일찍이라는 단어는 항상 여호수아를 항상 뒷받침해주는, 여호수아를 대표해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었을 때에는 항상 그는 승리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시작. 자,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져서 물론 이제 요단 땅을 건너가는 것도 이미 하나님의 그 모든 그런 시나리오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론 5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절대 게을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만 남았어요. 분명히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하나님께서 홍해도 다 건너게 하셨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가는 이건 분명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이다 확신이 있었지만은 여호수아는 게을러지지 아니하고 아침에 일찍 본인만 일찍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모두 아침에 일찍 다 깨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딤에 머물러서 그렇게 요단이로 건너가기 전에 거기 유숙했다라는 그러한 이 표현이 오늘 말씀에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넘겨서 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2절 시작. 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에 그렇게 잠에서 모든 영적인 잠에서 육적인 잠에서 딱 깨워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겠느냐, 우리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좀 더 잘해야 하느냐, 좀 더 편안하려 하려 하느냐, 이 모든 것도 우리가 다 깨끗이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도 여호와에게를 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리고 성을 돌 때도 마지막 날 7째 날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자, 거기까지만 읽어주세요. 새벽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들이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항상 대변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라고요? 일찍이 일어나. 아침 일찍이, 새벽 일찍이, 아침 일찍이. 또 이것만뿐만 아니에요. 또 7장 16절 말씀. 지파별로 우리가 왜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느냐를 제비뽑기 위해 모든 지파들을 다 불러 모아놨었을 때에도 그는 언제 했는지 그 시점이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뭐 점심 때도 되잖아요. 저녁 때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아침에 일찍이 항상 일어나서 주님 앞에 깨어 겸비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지만은 다시금 아이성 전투를 하려 할 때에 8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0절 말씀 시작. 예, 거기까지. 예. 자, 이 정도 되면은 여호수아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라고요? 아침 일찍입니다. 아침 일찍이는 단순히 그냥 일찍 일어났다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겠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나나 그리고 장로들이나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그리고 이 민족 모두는 하나님 앞에 겸비된 모습으로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됨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 행동들을 통하여,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거든요. 왜 실패했는지 아세요? 왜 실패를 했느냐 하면은요, 아무리 7장 말씀을 찾아봐도, 7장 말씀 전반부를 찾아봐도 그 전반부의 말씀이 바로 이제 처음으로 아이성을 이제 공략함에 있어서, 요 정도, 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들 거기 올려 보낼 필요 없잖아. 그치? 그래. 내가 딱 보니까 한 2-3천 명만? 그치? 2-3천 명 정도만 올라가도 이 아이성 우리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겠다. 여기에 이제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 이전까지 전쟁에서 이겨 승리하게 된 것이 하나님을 뜻 가운데 이기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래요. 인간이 이래요. 사람 생각으로, 이성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이성 전투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것은 이때는요, 7장 전반부의 말씀을 이렇게 아무리 본단다 할지라도 싸움에서 패배하기 직전까지 이 말씀 아무리 찾아봐도 아침에 일찍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예전의 여호수아의 모습은 아니에요. 예전의 여호수아는 이러지 않았어요. 항상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특히 전쟁을 치를 그때는요,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인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런 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 다 일깨웠었던 그런 여호수아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침에 일찍이 모였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순간만큼은 영적 나태가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나타나게 됐던 거예요. 이 정도면 이기려니 생각하는 자기 오만함이 여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은 이 모든 영적 나태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 정도면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 육신은요, 점점점 더 나태해지려고 하는 그런 습성과 성향으로 항상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육신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육신을 쳐서 복종한다는 것은 내 육신을 어디 고장나 틀어가지고 그냥 복종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육신의 소욕과 이 같은 본능들을 자꾸만 말씀 가운데 속에서 자꾸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부딪혀가면서 깨트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육신의 소욕과 본능 그냥 내버려두면은 더 편해지고자 해요. 더 편해진 곳으로 찾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것을 깨뜨리지 못한다는 할지라면은 늘 아침에 일찍이 신앙 갖고 있었던 여호수아도 순간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자기 오만에 빠지게 되고 자기 판단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전쟁에도 실패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삼손 한번 볼까요? 사사기 말씀 14장부터 한번 봐주세요. 자, 삼손에게 있어서는요, 그는 이미 나신으로 이미 태어났고요. 그 모든 힘의 근원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태어나서 내가 봤더니만 침이 저절로 쓰여졌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으로 하나님 앞에 들임이 되었었던 그러한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셨어요. 힘의 근원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힘의 근원이 그의 힘만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혀 뒷짐지고 관심조차 갖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강하게 삼손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힘은 준 것은 준 것이고 힘 갖고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삼손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4장 6절 말씀 첫 절만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렇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을 때에 그는 게을러지거나 그리고 나태해지거나 안일해지거나 이럴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까 그 즉시 아무것도 없었지만 손에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사자를 연서 새끼를 그냥 찢는 것 같이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도 대적이라 할 수 있죠. 이 모든 대적을 그냥 그 즉시 그냥 다 찢어버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에 그 즉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되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14장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4장 19절 시작. 여기까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란 말은 강하게라는 이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갑자기 강하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거기서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 즉시 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지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들 아니지 않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주의 영이 내게 강하게 임하여질 때에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없이 어떤 주저함도 없이 믿음 갖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신앙이 삼손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영이 강하게 임하였을 때에 게을러질 그리고 태만해질 안일해질 그런 시간적인 겨를이 어디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여호와 영이 강하게 임하는 그런 분들은요 늘 부지런히 늘 깨어 주님을 모셔 섬겨갑니다. 여호와 영이 강하게 임하지 못할 때에 어느 순간부터 이제 뭔가 틈새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틈새가 생겨나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자기 교만이 들어가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그리고 게을름이 들어가고 안일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역시 15장 14절 말씀 봐도 삼손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를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라고 그랬죠. 갑자기 임하셨을 때에 역시 또 그 결박했던 그 모든 것들 다 풀게 되어지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주장하고 임하게 되어지니까 차일피일 미룰 게 없는 거예요. 그 즉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 역사,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더더욱 주의 영으로 강하게 임팩트 있는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쟁취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냥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실 것이며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나 어떤 성령의 역사 이것도 여러분들이 마구 침노하시듯 마구 정말로 주님 앞에 강력하게 달라고 간구하신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하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6장 말씀부터는요 하나님의 영이란 표현이 다 사라져버려요. 안 나와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어요. 들릴라가 나타나면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태만함이 생겨납니다. 게을러집니다. 하나님의 사사로 붙들려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 민족을 위해서 그 모든 힘의 근원을 나타내 보였었던 그러한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성령으로 감동되면은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만 내 안에 뜨거워지고 내 안에 감동하면요, 무엇인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불쑥 막 생겨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 들릴라 유혹과 미혹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도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잠이나 자려고 그러고, 결국 들릴라 그 품에 잠잤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힘에 그는 비밀 몇 번은 그렇게 속여 먹었지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이 머리털까지 다 뽑혀진 채에 그렇게 비극적인 삶의 종말을 맞이한 인물이 누구라고요? 삼손이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두 눈 다 빼어진 채에, 그리고 막 머리도 다 빼어진 채에, 수갑 다 채워진 채에 그렇게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져 버리더라는 건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부지런한, 깨어 근신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로마서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다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다윗을 보더라도 적용됐죠. 그리고 여호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다 적용이 됐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우리가 누구 찾아봤죠? 삼손을 통해서도 다 찾아봤죠. 하나님의 영에 강하게 임하여지면은 우리는 그 즉시 시간을 아끼며 세월을 아끼며 영적인 잠에서 당연히 깨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언제든지 아침에 일찍이, 새벽에 일찍이, 언제든지 늘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하는, 주님 앞에 늘 깨어있고자 하는 그런 신앙 갖고 그런 믿음 갖고 나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주의 역사,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순간이나마 그렇게 태만함으로, 그렇게 나태함과 안일함으로 그게 순간 그 시간을 놓쳐버렸을 때에 결국에는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게 되었고, 그 보는 순간에 좋지 않은 그러한 음욕의 마음을 품게 되어짐을 말미암아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큰 그러한 죄의 징벌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남이니라. 이런 마음 지켜가세요. 여러분들 믿음 신앙 지금 다시 한번 재점검하세요. 나 정도면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됐을 거야. 아니요. 투수는요, 컨트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볼의 빠르기, 아무리 내가 볼 빠르기를 150 이상 던진단다 할지라도 포수 밑 중앙에 정확하게 꽂히지 않는다면은요, 그 투수는 스남 하나예요. 강판당합니다. 왜? 제구력이 안 되는데 포볼로 내보내면 볼만 빠르게 던지면 뭐 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구력이, 투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제구력입니다. 제구력에 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볼에 빠르기도 있는 거예요. 제구력이 좋은 그런 투수들은요, 스트라이크 존을 좁혀요. 다행히 좁힙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대 삼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하려 한다 할지라면은 그 신앙의 표적을 좁히셔야 됩니다. 넓히시면 안 돼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겠지, 그거는 완전히 거대한 망망대해의 그런 신앙의 표적 내가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좁히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실 것 같으시면서도 내가 혹시라도 자칫 인간의 마음, 내 마음이 들어간 거 아니겠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기뻐하셨을까? 아니야, 안 기뻐하셨을 거야. 이 부분은 내가 뭔가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잘못 언행한 거야, 말을 잘못한 거야, 말 실수한 거야, 내 행동 잘못한 거야. 매 순간 돌아보면서 그렇게 십자가 그 표적들을 좁혀갈 수 있는 그런 표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절대 게을러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절대 나태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심야기도회까지 오신 분들은 그래도 부지런한 분들이에요. 이때 그래도 주의 말씀 들으시려고, 그리고 이때 또 이렇게 또 기도하시려고 나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삶 가운데서 절대 나태해지지 마시고 안일해지지 마시고 절대 게을러지지 마시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새벽에 일찍이 그 신앙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었을 때에 그 즉시 주의 선한 역사를 그가 해갈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언제나 늘 새벽을 깨우며 늘 주님 앞에 복종하여 나갔었을 때에 그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던 것처럼 언제도 우리도 이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깨어 근신하여 세월을 아끼며 방탕하지 아니하고 허비하는 소비하는 그런 시간들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더욱더 집중하여 주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인침받는 기적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영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닙니다. 더 깨어져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심령이 한번 되보십시오. 다윗의 심령이 되셔서 정결한 모습 내 안에서 찾아보시고 시편 51편의 그 시편이 다시 눈물 흘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쓴 시편이 시편 51편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 같은 나의 많은 죄 어찌합니까? 하나님, 무술초로 나의 죄를 맑게 씻겨주시옵소서.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사울도 진정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내가 가까운 곳에서 가장 목전에서 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떠나가는 거, 주의 성신이 내 안에 떠나가는 거 나는 못 견디겠나이다. 나는 볼 수 없나이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나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 시편의 가사대로 오늘 이 곡조를 붙여서 오늘 이 시간 찬양하게 되어질 때에 찬양하시면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아뢰이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십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변치 않는 맘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정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무 지금 잠잠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내 안에 있는 영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이 영을 왜 일깨우지를 못합니까? 나의 나태함 때문에,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안일함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늘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감각 없는 자 되어버린 그런 내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 영혼을 내가 그렇게 무력하게, 내가 그 영혼이 진정 그렇게 실족하게끔 내가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의인인 양 그렇게 나를 드러내며 삶을 살아왔었던 내 삶의 모습은 아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 안에 주님의 기쁨으로 늘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기쁨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내 심령 가운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과연 어떤 대답이 나올는지. 내가 생수의 강으로 지금 철저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깊이 가슴으로 울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나 같은 죄인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영,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너무나도 죽어 있었던 거, 내 안에 역사해야 되는데 자꾸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지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짓누르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내기보다는 내 인간적인 그런 냄새나는 그 세상적인 것, 소욕적인 것, 안목적인 것, 이 모든 육적인 것들로만 온전히 내 삶이 채워지진 않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새롭게 나의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소생받게 인도케 해주신 주의 은혜 역사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쳐보시고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드리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직분이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해준 거 아닙니다. 아버지, 신앙의 연수가 나를 이곳까지 있게 해준 거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 현재 믿음의 상태를 바로 알게 하시옵소서. 지금 현재 내 믿음의 상태를 바로 알게 하시옵소서. 남들이 나를 향해서 저분은 참 믿음이 좋다, 저분은 정말 믿음이 훌륭하다, 아무리 인간이 그런 식으로 인정한다는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할지라면은 그건 쭉정이 같은 것들입니다. 아버지, 쭉정이 같은 믿음 갖고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권사요, 내가 사모요, 내가 성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었던 나의 이 모든 우준함을, 나의 이 모든 완악함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변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새 은혜가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절대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어떤 영적 터닝 포인트 변화가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영적 터닝 포인트가 변화가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내가 이전보다 더 열심히 부지런히 모든 나태와 그 모든 안일함과 그 모든 게으름들을 다 우리가 물리쳐 이겨버리고 다 십자 앞에다 내려놓고 정말로 부지런히, 정말로 더 부지런히 하며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을 때에 아버지, 내 안에 정말로 주님의 그 기쁨이 정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기쁨이 다시금 내 안에 다시 생동감 있게 그렇게 넘쳐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찌들어서, 세상이 너무나도 폭탄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과의 삶 속에서 그 어떤 기쁨도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그냥 어디 이끌려 가득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슨 감사를 올려드렸습니까? 무슨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아버지, 모두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버지 쭉정이 같은 그런 믿음과 신앙 갖고 여태껏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단다 할지라면은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이 모든 것들과 있었던 우리가 깨달아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벗어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성신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서섭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를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가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슬초로 우리에게 맑게 씻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성신을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아버지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다음 우리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너무나도 위축되어 있었단다 할지라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주장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의지 갖고 절대 억울하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철저히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그대로 따르며 순종하며 믿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열정 갖고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적인 나태에서부터, 영적인 무지에서부터, 영적인 게으름에서부터 철저히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철저히 변화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철저히 거기에서 또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등에 건져내실 분 아버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원점에서부터 새롭게 신앙생활에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내가 새롭게 주님을 영접했다는 생각 갖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 여겨드리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젠 더욱더 깨어 근신하여 부전의 주를 섬길 수 있는 청직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 어느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단다 할지라도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서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늘 준비된 모습, 그런 겸비된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을 때에 마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 등을 준비하고 그 등의 기름을 모두 다 넉넉하게 준비하며 신랑 오실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 겸비된 예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늘 설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각자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어서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버지,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각성하고 결단한 우리의 마음 변치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의 길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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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늘 이 시간 또 이 기점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온전히 회복되어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에 늘 거하시며 주의 기쁨을 늘 높이며 찬양하며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주의 모습,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지게 역사하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회복이 돼야지만, 내가 새롭게 소성함을 받아야지만 내가 이제 누구를 위해서라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온전하지 못하면은요, 참 기도드리기도 참 죄송스럽고 민망할 때 많습니다. 목회자인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 부탁하지만은 제가 혹시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할 때에 참 그렇게 기도 부탁하시는 그 분에게 너무나도 죄송스러울 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늘 깨어 늘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무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내가 주님 앞에 순전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해야지만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남을 위한 중보기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내 자신을 향한 기도, 이 기도가 되어 있지 않는다 할지라면은 섣불리 중보기도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먼저 순전하고 온전하고 내가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또 기도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저희들 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문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우리를 향하여 통하여 나타나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가 이제 또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유년부, 우리 초등부가 또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이제 중등부, 고등부가 또 역시 또 밖에 나가서, 역시 유년부 초등부도 밖에 나가서 그렇게 또 성경학교 수련을 하게 될 겁니다. 맡으신 우리 전도사님들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과 학생들까지 외주로 나가기 때문에 항상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한 가운데 많은 것들을 두드러 경험하고 체험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되어줄 수 있게끔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역시 또 청년부도 정말 이 교회에 기둥이 날 수 있는 청년부가 더 많은 영혼들이 늘 참여하는 인원 외에 더 많은 그러한 우리 청년부에 잘 그동안 나오지 못했었던 그러한 우리 청년 형제 자매까지 두루두루 살펴서 그 모든 영혼들 다 참여해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청년부 수련회가 되어줄 수 있게끔 이것까지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간절함으로 함께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쳐부르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설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바야흐로 이 여름 이 무더운 이 계절에 또 저희 교회는 교회학교 수련회와 또 여름 성경학교를 또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충만하게 갑절무장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더운 여름에 이 모든 여름 성경학교 행사와 수련 행사, 이 폐악한 사탄은 더더욱 우리를 틈타게 될 것입니다.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끔, 학생들이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하게끔 어떤 방법으로든 그렇게 노력하며 미혹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언제든지 늘 깨어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학생들로, 어린 자녀들로 우리가 늘 온전히 설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것을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우리 전도사님들과 또 우리 부장,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태껏 해왔었던 그런 경험 갖고만으로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마음으로 나가 주시옵소서. 새 벅찬감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한 부분도 미스가 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기도로 깨어 기도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른 성교학교 수련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설선수범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이 진정 나 하나쯤이야라는 아니란 생각은 다 벗어버리게 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진정 그 모든 성교학교 수련회에 모두 다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부지런한 그런 믿음의 교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정말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서 저는 많은 그런 두루두루 경험들을, 간증들을 간직하고 마칠 수 있는 귀한 행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행사이오니 1년 중에 가장 중요할 때가 또 이때인 줄 분명히 믿사오니 우리 교회학교마다 부서들마다 성령의 역사가 가득 부어지고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관심들을 가지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 다 참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혼으로 주의 은혜로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채우시며 살아가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 부흥으로 귀한 열매로 그렇게 연결되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울청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특히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은 많이 많이 힘들어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우리 고3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내 자녀있냐, 내 자식이냐, 우리 교회에 속한 자녀들이면은 내 자식과도 같습니다. 이 영혼들이 이 무더운 여름에 더위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성적이 나오지 아니할 때 또 쉽게 낙심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때입니다. 이때 이 흐름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 고3들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대신 공부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들을 위해서, 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이들의 그 모든 총명과 지혜와 슬기와 명철함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스크린을 통해 명단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번에는요, 이렇게 고3이 많아요. 고3 학생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고3 명단을 보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혹시 생각나시고 알고 계신 그런 이름이 있단다 할지라도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렇지 않단다 할지라도 내 자녀인 양 생각하시면서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쳐부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살사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이 학생들을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상하지 아니하도록, 실망치 아니하도록 아버지 끝까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지키시고 살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무더운 이 여름 때에, 이때가 굉장히 중요할 때임을 주님 앞에 고백함을 드립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때 쉽게 낙심하며 낙담하며 그렇게 포기하는 그런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합니다. 내 마음먹음대로 마음먹은 만큼 성적도 올라오지 아니하고, 또 날씨도 무덥고 지쳐서 능률도 오르지 아니하고 집중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때 많은 학생들이 쉽게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포기하는 그런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국교회에 속한 우리 믿음의 우리 고3들은 한 명도 이런 영혼도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쳐 상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배후에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늘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신앙의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아들 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기도로서 든든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여기 스크린에 아버지 언급되어 있는 이 우리 3명의 22명 학생들 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찬중에 붙들어 주시고서 살펴봐 주시어서 아버지 더위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현실과 여건 속에서 쉽게 자포자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윤서, 김상문, 김경환, 한동구, 김준영, 임하일, 김희태, 이주영, 강희원, 고민재, 김하늘, 대대규, 배세규, 주영훈, 연재빈, 강한빈, 오무영, 손수빈, 장예준, 구하늘, 정윤아, 신이슬, 최진솔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와 총명과 슬기로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성적도 더욱더 이때에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심을 이 학생들이, 이 아이들이 꼭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모든 자신들의 삶을 아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이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간구를 온전히 들어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흥겹게 이 시간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진짜 좋으신 분은요, 어깨가 들썩들썩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어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어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왜 좋으세요? 김원배 집사님, 예수님이 왜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좋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좋대요. 박 권사님, 예수님 왜 좋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하 동문이에요? 예수님이 왜 좋으세요? 예? 그냥 좋아요. 정답. 박수 한번 줘주세요. 그냥 좋아요. 예수님이 원래 그냥 좋은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나를 성량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거죠. 분명 목적이 있지만은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그냥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목적을 상실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이 거리감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목적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 항상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냥 정말 좋은 거는요, 뭐가 좋다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모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왜 좋아요? 그냥 좋습니다. 왜 이게 정답이에요? 밥 해줘서 좋아요. 아들들 키워줘서 좋아요. 이게 아니야. 그냥 내 옆에 있어주면 좋은 거예요. 나를 늘 바라보니까 늘 좋은 거고, 구태여 이유를 따지려면 그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그치만 내 아내여서 그냥 좋은 거고, 내 남편이어서 너무 그냥 좋은 거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어서 그냥 좋아야 되고,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어서 그냥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 구역장님이어서 그냥 좋아야 돼요. 그게 이유입니다. 이 같은 이유 갖고 우리가 더 많은 이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래 우리 충북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왕에 오르신다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께서 왕위에 오르신다. 무서워 숨는 자 그 누구냐. 우리의 마음은 춤을 춘다. 주께서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하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정의의 오른팔 쳐드신다. 두려워 떠는 자 그 누구냐. 산천하 조모가 노래하라. 주께서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하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 할렐루야. 한번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하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정말 좋으세요? 아멘. 정말 좋으세요? 아멘. 주께서 우리 왕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으세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주님께서 그 왕에는 왕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 왕권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선포하는 명령형의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될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에도 그런 말씀 주고 계시죠. 너희는 뭐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하게 하셨다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도에도요, 왕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명령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저를 따라 보겠습니다. 사탄아, 우리들 곁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게으름아, 나태야, 안일, 이 모든 것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지만 다시 한번 선포하고 기도하십시다. 내 안에 있는 몹쓸 질병아,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세요. 자신의 연약한 부위,
연약한 부위를 손대쳐놓고 이 시간 주의 왕권이 우리 손길 가운데 그대로 임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만 치료의 능력을 왕권 가운데 우리 입술, 기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으니까 이 시간 우리 몸에 손을 갖다 대시고 이 질병 치료 위해서 떠나갈 것들을 다 떠나가는 명령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간 주의 전나선 역사를 두루두루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한번 그 외쳐보는 시간 기도 드리십시다. 주여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더럽고 추악한 이 모든 이 악한 사탄, 이 모든 유혹의 미혹의 이 모든 어둠의 그림자마저도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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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베레스베레스케 나가스케 로스케이라나 가나스마르스케 베레스메레라나 카마르스케 나가나스케 로라나 가나시메레게레스케 로라나 가나스케 베레스메레 가나스케 로스케 베레바레스케 나나 가나미르스케 로라나 가마리베레스 모든 병마가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추악한 이 모든 악한 그림자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어두움의 그 모든 그늘들 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게으름과 모든 나탐과 모든 안일함은 다 떠나갈지어다. 다 변방 밖으로 떠나갈지어다. 다 어둠의 저 무적행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왕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왕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저 기도를 아버지 이제는 정말로 저희가 선포하며 합니다. 우리가 명령하며 하겠습니다. 아버지 열려질지어다. 모든 문제들아 다 열려질지어다. 아버지 그 열려짐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기적을 나에게 찾아올지니라. 기적은 나에게 찾아올지니라. 기도의 응답들아 나에게 찾아올지니라. 나에게 찾아올지니라.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부위에 우리의 손을 갖다 대사오니 아버지 회복할지어다. 깨끗이 나을지어다. 깨끗이 나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라는 것을 바라니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니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지어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지어다. 그 능력과 그 역사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장되어지고 새롭게 변하게 될지어다. 새롭게 변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같은 신령한 왕권을, 기도의 왕권을 잃어버리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나태와 게으름과 안일함에서 우리가 철저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올려드린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옵시고 응답으로 확증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감동의 마음이 있단다 할지라면은 이 마음 절대 소실치 않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하며 받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성도님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확신하시면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네. 인사만 하지 마시고 말씀하시라니까. 너무나 양반 들이셔가지고 그냥 말 한마디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죠? 자, 우리 마지막 찬양 참 하고 끝내겠습니다. 항상 부흥의 그거죠? 그걸로 끝내라는 법은 없어요. 참으로 끝내겠어요.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이 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에게 진리로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저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